자, 우리 지난주 배웠던 거 같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2번째 질문이죠.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조건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복을 조건으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지키면 사람은 그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13, 14, 15는 인류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3번째 질문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혜 그대로 있었는가? 예.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한 그대로 그 창조함을 유지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 의지를 사용하여서 그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서 타락하게 되었다. 자, 14번째 질문. 죄란 무엇인가? 예. 자, 우리가 특별히 제가 요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거 잘 안 보이죠? 순종함에 부족한 것 또는 어기는 것.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잘 새겨두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 요것도 죄에 속하는 것이고 어기는 것도 죄에 속한다. 부족하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100도가 되면 끓어요. 그런데 99도가 되면 안 끓어. 한 1도의 차이지만 끓는 점에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기는 것과 부족한 것은 별 차이가 없이 다 뭐에 해당된다? 죄에 해당된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끔 요 부분들이 조금 저기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자, 15문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예. 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였죠?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믿고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돼요 파기되지 않아요?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사람이 어겼다. 두 번째로는 죄의 개념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사람은 우리 일문에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늘 즐거워. 그냥
즐거워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든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에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죄의 개념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다 죄다. 3. 세 번째, 인간이 지은 범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거 다 너희 마음대로 먹어, 그러나 이건 하지 마, 그것을 한 것,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짓는 범죄는 뭘까요? 네,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많은 계명이 있지만 계명을 압축하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다 여기에 포함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해당되죠. 우리가 나아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것,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것들, 그것들은 우리 이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요 두 가지만 잘 주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 현실적인 거, 그걸 너무 쫓아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없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죠. 그러면 인간의 현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모든 인류는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인간의 형 상태는 죽은 상태다. 우리 그래서 꽃의 비유를 들죠.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죽어가죠. 죽고 나면 이제 버려지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인간의 지위는 어떠한가? 세 가지 사람에게 준 지위예요. 무죄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는 죄가 없죠. 죄를 몰라. 죄의 개념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청 똑똑해.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자유 의지를 갖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 만드실 때에 죄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하나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똑똑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 의지가 주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기 이제 다 파괴된 상태죠. 그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걸 회복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거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입술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한 상태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 능력을 이야기하면 셈 빨리 하고 뭐 언어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에요. 예. 가장 뛰어난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는 것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 석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는 엄청 똑똑한데 하나님 몰라. 그것은 어리석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뛰어난 자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에 끌려드냐요? 죽음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래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과 조금만 같이 시간을 보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자유의지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지한 상태는 우리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는데 그 중에 죄가 있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특별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켜야 하고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였죠. 만일 똘똘하지 못했다면 그런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나에게 돈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99.9%는 다 이거에 연관을 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지키시는지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류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하기 시작하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첫 번째가 말씀을 혼란케 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 욕심을 자극하고 결국에는 죄에 빠지게 하죠. 이것은 사탄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 방식 그대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알아야 되느냐? 그걸 읽고 묵상하고 모아서 필기하고 막 이걸 왜 자꾸 하라고 하냐면 이거 모르면 결국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말씀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혼란케 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해요? 정말 죽을까? 정말 죽을까 하노라? 진짜 죽을까? 아니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죽을까? 아니 먹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죽어?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이제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자, 하나님께서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안 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살짝 바꾸어서 먹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그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막 혼란을 시켜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꿈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올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냥 하나님 앞에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사정이 이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제가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뭐 할 수 없어서
그게 용납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자식 먹여 살리고 세상에 진짜 먹고 사는 정말 밖에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줘요.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성령님이 또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개케 하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는 걸 쫓아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원인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겨, 가볍게 여겨.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사람 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되죠. 어떻게 부정하게 되느냐? 자,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더 믿어요? 이 사탄이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 안 죽을 거야. 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은 믿는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그 정도쯤은 다 괜찮어. 그거는, 그게 어느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운데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복음.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게,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는다라는 것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에 어떻게 살라라고 했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쫓아다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해. 그걸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잘 아시죠? 선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불강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왜? 다 하나님 중심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지음 받아서 순종한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알미니안주의.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안 택할 수도 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인간의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거는 내가 복음이지,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사람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신앙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정도쯤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심한 얘기를 못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네,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너무 현실적인 것, 상황적인 것, 여기에 다 사람들이 그냥 합리화시키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말 가슴에 새겼다면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꺼져, 이랬어야 돼. 그런데 그런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욕심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런데 요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어. 그런데
그때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 그래서 사탄의 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야, 그냥 온 세상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경배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이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죄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한 가지예요.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이 아닌 교주가 그 외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죄 가운데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았어요. 그런데 이 유혹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도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제 그렇게 유혹을 받고 나니까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먹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줘라. 그죠? 아니, 슬플 때 당연히 슬퍼. 아니, 우리 이웃이 세월호 참사가 나고 그리고 저 이태원 참사가 나고 그러면 같이 울어줘야죠. 뭐 그들이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어. 그냥 눈물 흘리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뭐 어쩌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럴까요?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고 얘기하면 내가 말을 안 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뭔가 굶고 배고프고 뭐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같이 가슴을 아파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 이 가슴이 완악해 갖고 같이 동조를 안 해줘. 같이 그냥 슬퍼요. 눈물을 흘려주질 않아.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든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유혹을 받고, 결국에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꼬임에, 죄의 자리에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저게 좋아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길에 서면 안 되고 5만 원짜리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5만 원짜리구나. 그럼 빨리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길이구나. 그럼 빨리 그 길에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인간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영향이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피조물에까지도 그 죄의 영향은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인간은 벌을 받게 되죠. 벌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이제 부끄러운 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해산의 수를 얻고 노동해야 되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에는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수라는 얘기했죠. 시험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시험수, 나를 시험하는 선악과가 있다는 거야. 항상 그걸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 무대로 먹되 한 가지 이건 안 돼. 우리에게 나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시험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죄의 영향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피조까지 이르게 될 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희 먹을 것을 발에 채소인즉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 이전에는 그랬어요? 안 그래. 농사를 접으시면 알겠지만 곡식은 더럽게 안 자라. 풀은 엄청나게 잘 자라. 아주 그냥 농사 짓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풀 뽑는 거예요. 고구마 밭에 풀 한번 뽑아보세요. 고추밭에 풀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 비닐루가 나온 거예요. 비닐루. 그래서 비닐루를 딱 깔고 거기다가 심으면 고기만 고추가 나오고 풀들은 다 안에 있죠. 그래도 밭고랑이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제초제를 뿌리면 이파리가 다 노랗게 타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데가 있어. 이게 이제 뿌리채소 같이 막 이파리로 막 커지는 고구마 같은 거. 이건 비닐로 칠 수도 없고 제초제도 뿌릴 수 없고 사람이 일일이 뽑아야 돼. 뽑아보세요. 풀 뽑고 나면 3일만 지나봐. 또 어디서 그렇게 났는지. 아주 농사는 그래서 풀 뽑다가 세월 다 가. 아주 지겨워요. 너무 힘들어. 왜 그러느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에게 맡겨주셨던 그것 뭐라겠어요? 다스리라 하셨던 피조물도 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동물들은 사람을 공격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왜?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니 그냥 소가 사람을 들여받으면 이게 소가 미친 소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개나 뭐든지 이것들이 미쳐갖고 그냥 막 사람한테 공격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거 원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저주받은 대가라는 것이죠. 자,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 죄의 본질은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부족한 것, 우리는 어기는 것은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잘 안 하지.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경계심을 갖죠. 그런데 이 부족한 것, 요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게으르게 지키거든. 게으르게 지켜요. 네, 예를 들어 주일날 오더라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예배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보면 어때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늦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어쩌다가 가끔 한 명씩 보이지만 이게 이제 좀 큰 교회들은 다 본당 1층, 2층, 3층이 있다면 1층은요 땡 11시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왜 그러냐면 앞에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요 정면으로 보이잖아요. 대부분은 이 뒷문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문을 닫거나 앞에 가림막을 해놓습니다. 딱 들어와서 처음에 잘 안 보이게, 정면을 안 보이게. 2층 3층이 없는 데는 가림막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배 흐름이 끊지 않게. 이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늦게 오는 것도 문제지만 늦게 오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시장이 받아. 자, 만약에 우리가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어떤 분이 한 10분쯤 돼갖고 여기 중간 앞에 가서 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자기 자리 있다 꼭 자기 차례 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져. 하나님께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요.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뭔가 하나 빠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물입니다. 예물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겠니만 하지 않을 때 하라고 얘기하기는 또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나 그냥 마지못해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예배는 드려. 그런데 그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예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돈을 밝히고 아니면 물질이 부족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 순종함에 있어서 이왕이면 온전하게 하자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는 요소들이 있어요. 비교적 우리 교회는 순종을 잘 해주셔서 잘 준비해 주셔요. 예배 인도하시는 찬양하시는 분들도 미리 준비를 해와서 찬양을 해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다 준비를. 제가 이제까지 준비 안 하고 하신 분은 뭐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어. 대부분은 거의 99.99%는 잘 준비해서 그렇게 드려져요. 이게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문제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뭐 해야지 그걸 뭐 준비를 했었냐 뭐 이런 소리가 아니죠. 그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잘 준비되어진 걸 드리는 것과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 받는다고 해도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와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는데 어디 가실래요? 이거보다는 제가 어디를 가봤더니 여기가 참 좁디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 모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식사 대접을 받아도 그렇게 준비해서 이야기하면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어기는 것은 아주 죄라고 여기지만 부족하게 지키는 것 역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면 100% 순종에는 99%가 있어요? 없어요. 순종에는 100%지 99%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당회할 때도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내년도 표를 뭘로 할까? 내년도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 뭐 우리가 열심히 전도 쪽으로 또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해로 정했어요.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냐? 그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뭐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불가능한 것,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 왜 못 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한번 해볼 만도 하죠. 하다가 못 한다고 해도 뭐 한번 도전을 해볼 만은 하죠. 우리가 평생에 언제 해보겠어요?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으면 소용없어요. 살아 있는 동안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2023년에 한번 도전해 보자.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어디 있는가? 자, 하나님의 법은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본 은총과 특별 은총, 하나님의 계시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들의 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어때요?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양심에 있어. 그런데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왜? 죄를 반복하고 우리가 신체의 일부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뚝살이라는 게 생겨요. 뚝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많이 쓰면 손바닥에 뚝살이 생겨. 그래도 기타를 열심히 치니까 요 끝에 군살이 생겨요. 요거요 생기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기타 쳐보시면 알겠지만 저 기타줄을 누르면요 여기가 쑥 들어가. 그런데 전기가 옵니다.
저 쇠줄을 손으로 누르니까 얼마나 세게 누르겠어요. 막 전기가 찌릿찌릿 와. 그런데 뚝살 배기면 감각이 없어져. 여러분 우리 발바닥에도 다 뭐가 있어요? 네, 우리 발바닥에 다 군살이 있어요. 그래서 뒤꿈치 그리고 저기 여기 앞꿈치 여기에 다 뚝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살이 아주 예민해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맨발로 맨 땅을 걸어보면 압니다. 예, 뚝살이 있는 사람들은 흙길을 걸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 뚝살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죠. 막 그 조그만 거에 다 느껴지죠. 근데 군살배기면 안 느껴져. 자, 양심에도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뚝살 생겨. 그러면 감각이 없어져. 그러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냥 에이 그놈들 잘 죽었다 이런 소리를 했었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완악해지니까. 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많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궈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인 믿음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신앙적인 양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양심은 더욱더욱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언짢게 한 것들 훨씬 더 잘 생각이 나요. 실수는 하죠. 그러나 이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류의 타락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자,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없어도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신 생활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 우리의 양심에 자꾸 뭐가 생긴다고요? 뚝살 생겨갖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못 들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뭔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 긍휼한 게 없고 이 강팍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다 남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늘 듣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되고 들려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느냐 이것을 자꾸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사탄은 아무 역사 안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영적인 생활 아니면 육적인 생활도 안 하는데 사탄이 왜 건드려? 그냥 냅둬도 알아서 죄 짓고 그냥 멸망의 길로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해. 그때에 사탄은 신이 나는 거지. 왜? 그냥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이 사람이 아주 잘 움직여 주거든. 변명도 잘하고 핑계도 잘 대고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적당히 예수 믿어.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행하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때에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겠다. 요때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같이 역사해요. 이게 계속 하던 대로 죄의 길을 가서 멸망의 길로 가야지. 정신 차리고 이게 순종하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래? 사탄이 건들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갈등이 많고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근데 나는 유혹이 전혀 없어? 그거는 내 삶이 개판 5분 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내 생활에 난 너무 편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성경이 참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면 그냥 내 모습이 그냥 다 보여져. 그렇게 남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막 목사님이 얘기하고
우리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듣기가 싫은데 짜증이 나고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오는 감동은요. 이건 그냥 내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져.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큐티 안 하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내 자신이 보여지고 내가 부족한 것이 보여지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무엇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아담과 하한테 간다니까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경을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다가오는 게 있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 제가 시편 오늘이 145편까지인가요? 이렇게 읽었죠? 그런데 제가 그 145편까지 이렇게 우리 쭉 읽으면서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시편 말고 기억이 되게 남는 게 뭐냐면 시편 139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139편을 좀 집중적으로 더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놈 절대로 하나님 그래요. 시편 기자가 다 알겠지만 하나님 그가 뭘 한 것도 기억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시고 뭐 한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다 기억하셔서 나중에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139번 듣고 엄청 길어. 그런데 그 내용 전부가 하나님 꼭 원수 갚아주세요.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죄의 이면에 누가 있어요? 이면에는 다 사탄마귀 귀신이 있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가? 똑같죠. 시험이 찾아오고 아니 평안한데 하나님 말씀 의심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는데 왜 안 해주지? 요 정도쯤이야. 요 정도쯤이야. 요거 따먹는 거쯤이야. 요 정도쯤은 괜찮겠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얼른 요셉 보세요. 너 나하고 동침하면 내가 그냥 아파트 사줄게, 그냥 그래 포르쉐 사줄게 막 그 유혹하잖아요. 네 신세, 네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제하리요?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나 안 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초를 당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시험과 유혹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합리화시켜. 조심해야 돼요. 그때 조심해야 돼. 항상. 두 번째, 죄의 유혹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죄의 유혹을 셋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정욕과 몸이 막 땡기는 게 있어요. 몸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 보면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살까 말까. 요즘에는 많이 안 삽니다. 그래서 이성이 자랑. 사람들이 막 뛰어져. 목사님이 해야죠. 장로님이 해야죠. 집사님이 해야죠. 하면 그냥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저기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 5분이나 계셨잖아요. 그 중에 5명 중에 이제 3명이 노회장을 했어. 그러면서 나보고 이제 노회 일을 좀 하십시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노회장 되지. 내가 속으로 총회장도 아니고 노회장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내가 속으로 진짜 감투라는 게 그게 사람 어리석기가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예, 이생의 자랑, 뭔가 자랑거리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 속으면 자기 인생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지금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겠죠. 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원한 교제와 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있어서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이걸 회복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자꾸 먹고 마시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개가 토한 것을 또 먹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깨고 역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겠죠. 아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머리 깎고 몸에다 막 몽신그리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어떤 부모가 잘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장작으로 그 작대기로 좀 그죠? 혼을 내줘야지. 하나님도 우리가 죄의 길 끝에 파멸하지 않도록 반드시 돌이킵니다.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환난도 시련도 그것이 환난이 아니고 시련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 거기에. 여러분 혹시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타락에서 이 죄 가운데에서 빨리 돌이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두 끝 없이 계속 늪과 같이 빠져듭니다. 자, 오늘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자,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예, 아담과 하와는 처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했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기는 것 또는 부족한 것. 예, 부족한 것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요만큼 했으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만 있는 것이지 요만큼은 했잖아요. 자, 15번.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예. 선악과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내 앞에 등장하는 그 선악과 시험수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